잠언서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 말씀은 장차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멸망을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여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여러분들, 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그런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속이고 약탈하는 자를,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고대 근동 여러 나라들을 속이고 약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바벨론을 또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약탈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메데 바사이죠.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들의 악행을 따라서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자는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밤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모든 비빈들과 처첩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쾌락의 밤을 즐겼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부어 마시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은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찬미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행위였어요. 두려움, 이 교만의 극치였고, 불신앙의 극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게 되었을 때 그 쾌락의 밤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메대 바사가 침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을 향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간주합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노예로 여기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알라신의 이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 부려먹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 정도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몸도 영혼도 시간도 물질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사도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고 믿음이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마병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병대는 어느 나라의 마병대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 바사의 마병에 의해서 함락되는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 바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한 이유인 것이고, 그런데 9절에 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도 또 등장하게 되는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모든 창기들의 어미가 되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벨론이 어떠한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무엇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인데, 이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간음과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들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육적 간음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이러한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섞여 있게 되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큰 음녀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구별된 삶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으로 삼고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큰 음녀 바벨론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만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성매매하지 않고 육적인 순결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무엇이 구별된 신자의 삶이에요? 탐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 탐심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탐심에 빠졌다 안 빠졌다, 가장 기본적인 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11조는요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11조는 율법의 선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떡과 잔은요 성찬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소득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멜기세덱에게 바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11조가. 또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탐심에 빠진 것이야. 탐심에. 그러므로 나는 여태까지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어떤 교수들은 11조를 율법의 산물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아직도가 아니라 여전히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 그러한 분들은 스스로 탐심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탐심에 빠져 있는 자들 한 명도 없기를. 이 음료 바벨론이라니까요.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삶이었고, 모든 것이 이 큰 음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큰 음료 바벨론에서 구별된 신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 나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게 되는, 세상과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빠이빠이 이별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떠난 자들의,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큰 음료 바벨론과 나는 이미 구별된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쫙 갈라지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빛이 비치게 될 때 낮과 밤이 쫙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다 갈라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 내가 완전히 갈라진 자, 구별된 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큰 음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큰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이 하나님과 신앙을 조롱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은 모든 창기의 어미가 되는 음료 바벨론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우상 숭배, 영적 음란에 빠지고 육적인 음란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 단 한 명도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큰 음료 바벨론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